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악의 표상 도액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은 그 표제 속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악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온 손님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보고는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도액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지역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액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삶 첫 번째는 그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에 보니까 악한 계획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에서 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항상 죄를 도모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이 모든 생각들,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것을 악한 생각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해도 저 설교는 나를 치는 설교네. 왜 공개적으로 또 나를 치지? 봐, 오늘 또 나를 치는 설교네.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꼭 나에게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힘이 올 때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악한 생각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에 헤롯 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왕으로 탄생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 태어난 장소를 가르쳐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의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을 멋지게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갈릴리 지방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왕으로 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의 역사적인 평가, 사회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7개의 궁전을 짓습니다. 7개의 극장을 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술성과 또 편의성을 갖춘 도시로 재건축을 했고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일명 헤롯 성전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업적으로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 반면에 그는 편집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독살된 이후에 먹는 것을 철저히 체크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중부장된 10개의 요새를 건축을 했고 곳곳에 섭바이를 심어서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노쇠하셨습니다. 당신은 늙으셨습니다. 이제 물러나셔야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말은 왕에게 와서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살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도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극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헤롯은 누굽니까? 오늘의 도액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넣고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신앙의 기회를 상실한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고 헤롯입니다. 썩을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하늘 나라를 버린 사람이 도액이요 헤롯입니다. 온갖 희생을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앉아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나는 왕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자,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문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악한 계획을 폭로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엉뚱한 살인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사람의 전과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과자들은 또 모이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감옥에는 몇 번 갔고 또 그게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2사람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5번, 또 나는 7번, 나는 몇 번 전과가 있는데, 자, 나는 용케 잘 피했고, 너는 5번 가운데 그 5번 다 걸려갖고 감옥에 갔다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죄는 많이 지었지만 감옥에 덜 간 사람이 상대적으로 죄는 적었지만 감옥에 많이 간 사람을 보고 이제 비웃으며 이제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고 운이 좋아서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감옥에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갔다고. 참 너는 참 바보라고. 자, 이렇게 무시하니까 무시당한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가 잘했는데? 쭉 이야기 보니까 옛날에 말이야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그 살인사건 있잖아. 그건 내가 했어. 내가.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며칠 날 있었던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살인사건 있잖아. 그것도 내가 했어. 근데 아직까지 경찰은 몰라. 자, 이것이 싸움이 되어서 후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편 사람이 경찰에 고발함으로 감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악한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폭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또 너희가 흩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아니하려면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우리 한 남부교회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이 남부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가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잘 세울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삶 두 번째는 그 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한 악을 꾀한다 했을 때 악한 것을 꾀하는 것은 우리 머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꾀하는 것이 우리 혀다 그랬습니다.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간사를 행하는 것은 우리 손이 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혀가 간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도에게 혀가 끼친 극악한 영향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혀가 날카로운 칼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악이 그 사람의 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입을 열었다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혀부터 고쳐야 합니다.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세우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또 흉보는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나의 말을 거역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이다. 모든 문제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뱀에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의 혀를 바꾸었다면, 그의 말을 바꾸었다면 우리 인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들을 말도 많겠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실수의 말도 많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었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서 이야기해보면 거기에 분명히 실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나 3일쯤 한번 지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 다시 곱씹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쭉 돌아보면은 그 기간 동안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귀신 그러면 모든 것이 귀신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잠이 피곤해서 잠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잠귀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기 귀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귀신으로 연관시키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마치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이 말보다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의 작은 격려, 칭찬, 축복이 영혼을 살립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배려하는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밀레입니다. 자, 이 밀레가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는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팔려 나가야 그곳으로 재료도 사고 또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팔로가 막막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때 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 그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이 밀레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나도 이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자,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화단에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직까지 그림을 한 번도 바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그림을 모를 텐데 누가 나의 그림을 살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화단에서 자네를 소개하고 자네 그림을 쭉 소개했더니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는 나에게 성금을 맡기면서 그림을 좀 골라오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네. 그러면서 300프랑을 밀레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밀레의 그림이 화단의 호평 속에서 팔려나가자 생활이 안정을 되찾았고 보다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300프랑을 받고 팔았던 그 그림이 그 친구 집 거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친구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친구의 그림을 자기가 산 거예요. 자, 이런 친구 때문에 밀레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밀레가 위대해지니까 그 친구의 일화가 함께 세상 속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듯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선한 생각과 친절한 말로 이웃을 대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그대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복빌어야 됩니다. 그 가정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면은 빈 그 복이 그 가정에 합당하다면 그 복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복이 그 가정에 합당치가 않다면, 그 가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던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100점이고 전도를 했을 때 전도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200점이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전도 잘하면은 그 사람이 200점이어야 되고 전도 못하면 한 100점 줘도 되지요.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했을 때 전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했던 그 사람, 전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0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그러면 전도할 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 가장 좋은 집사님, 가장 좋은 권사님들이다. 요즘은 관계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뭐 한 주에도 30명씩 등록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관계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관계 전도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뭘 합니까? 교회 자랑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삶 세 번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선이 아닌 악을 택한다, 그런 의미예요. 종교다원주의나 세속주의 철학을 보십시오. 그 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결국은 추락합니다. 현대의 과학을 보십시오. 지식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도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조작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다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왜 우리의 근심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왜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해야 되지요. 더 편리하고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의 잔기가 광우병을 일으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자연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자, 며칠 전에 아일랜드의 그 빙하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해수면이 7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7m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잘못된 계획, 악한 계획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갑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작금의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학교, 복지기관, 의료, 스포츠, 악한 세력이 손을 안 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머리로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계획을 할 수 있고 악한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 영혼이 맑아야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자,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인과 악인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 기준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불완전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송구스럽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악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당장은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과를 두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심판받고 영원히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시리로다.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음부에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을 소금치도 타는 유황이 끓는 곳입니다.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천덕꾸러기로 여러분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상수리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잎사귀가 평화를 상징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활기차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열심을 다하시고 책임과 정직과 성실을 다하셔야 됩니다. 세입자라면 세입자로의 그 의무를 다하셔야 되고, 또 집주인이라면 그 사람이 이 속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정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정말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정말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문체부 차관의 김모 차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의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집 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감람나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화초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베란다에 보면은 화초를 가득 예쁘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몰라요. 여름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3, 4일씩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화초가 얼어 죽을까 집 안으로 다 또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화초기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화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남의 집에 있는 수억 대는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고 우리가 이야 이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 소나무가 아니라면은, 내 울타리 속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벌레 하나 우리가 잡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 속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 하나 사서 그거 그냥 대박 터지기를 최대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권에 당첨되면은 기분은 좋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어떤 기관에서 복권으로 1등 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쭉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합니다. 딱 복권이 되고 나면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데 특히 복지기관 같은 데서 하루에도 수십 군데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부 좀 하라고. 당신 공짜로 돈 벌었으니까 기부 좀 하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코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대문 밖에 노숙자들이 수십 명씩 진치고 아예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집안 형제간들 사이에 의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네가 공짜로 돈 얻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그거 우리에게 안 나눠줘야 된다고. 그게 형제라고. 조금 나눠줬더니만 작다고, 그래서 의가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과 헤어지고 형제와 의가 상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나서 단나라에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안 해도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작아도 꼬박꼬박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수천만 원 버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고, 이거밖에 못 벌어 왔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전남북에 온 가족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멀리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축복된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은 그 계획이 악하고 그 혀가 삭도 같고 악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천국 백성됨을 믿고 이 한 주간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